여러분, 사람에게는 인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인복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지. 그런데 이 인복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하는 인생,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격 가운데 덕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인생은 인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인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덕스러운 사람인가? 내가 덕이 있는 인격인가? 내가 덕이 있는 삶을 살아는가? 여러분, 우리는 덕이라고 하면은 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순종적인, 실천적이고 행함이 있는 삶을 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이 어디하고 관계가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마음을 정결하게 힘쓰는 자는 그 입에 덕이 있어 임금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이 덕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보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인 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오늘날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존재론적으로만 덕스러운 존재, 이렇게 덕을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늘날 200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관심했던 내용은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만, 내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그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는 덕이 없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거고, 그 다음에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어두운 데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던 지금 그 단계에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도 했지만 이제는 쇠락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균형을 살려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참하고 싶은 그런 하늘 공동체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반절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영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미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도덕적인 방법으로 영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과 거룩한 삶이 하나라고 성경에서. 선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또한 거룩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백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덕, 그것이 뭔지 원어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타스, 아레타스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타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인간에게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전할 것은 우리들의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덕을 실천함으로써,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가진 인생, 덕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뜻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칭찬하고 찬미하고 떠받들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영어로 얘기하면 excellency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칭찬해서 노래할 만할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의 행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 베푸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신다. 그것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찬송할 만한 정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아름다운 덕이었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 행위를 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을 해봤더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나성소망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십자가였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랑이었더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외쳐왔던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 예스! 너무나 아름다워요. 용서의 종교. 무조건적인 희생, 예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은총, 예스! 그렇게만 노래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시대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용서,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만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왜 아들이 죽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데에는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 성품이 십자가에 녹아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은총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덕스러운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 미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신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기둥인 사랑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그러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얼른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이거나 행위에 치우친 것만이 아니다. 그러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내면에 가깝고 행위보다는 본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는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미덕들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적인 덕으로 다가오지만은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내면적인 것이어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깊이를 깨달아요. 수없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속이는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은 절대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덕으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지옥을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 사람 쳐다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로 자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정의와 충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는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사랑은 피고용인들에게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가족 내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또한 포함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리스 러브라고 했는데 이 선물로 주어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본성으로 있는 이 사랑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결코 무절제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덕목이 뭐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미덕이 사랑과 함께 가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이 이 사랑의 본성하고 같이 가냐 그랬더니 레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택한 내 백성들아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가페처럼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처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처럼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함.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원어의 뜻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내 기독교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만 생각을 해왔지,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헌신하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해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저 자연에게까지 지금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이 자연이거든. 오염된 자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연에게까지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은총이 깃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위한 헌신이 거룩하다. 사랑과 함께 가는 이 거룩함, 우리들 제자 양육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왕권이 자리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의지되고 의뢰되고 믿음받은, 맡김받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누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을 이 사랑처럼 숭고해서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저 어둠의 권세도 사망도 죽음도 탓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결단하는, 거룩함이 있는 덕스러운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 거룩한 삶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기도에다가 플러스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한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거룩함이 또한 다듬어지고 높여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거룩함이 지금 똑같이 사랑의 그 분야에 다 같이 가는 것인데, 내적으로는 이 사랑이 자기 돌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자기가 탁월한 신앙을 가졌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당신보다 잘해,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영혼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 절제하는 것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돌봄은 곧 내 생각과 내 삶,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신체적인 우리의 몸에 대한 존중함까지 절제로 다가와서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적으로 자기 돌봄으로 이 사랑이 다가온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동정이라고 하는 덕목이 외적으로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이 선물로 주어진 사랑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자리를 해서 사랑과 거룩함의 동전의 양면이라면, 똑같이 이 사랑은 내 자기를 돌보는 자기 돌봄, 자존감 속에 똑같이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동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랬더니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 그 기준은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같은 곳을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다 생각과 마음과 영과 그 육체적인 관계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거룩함과 내적인 자기 돌봄, 자기 사랑과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 동정이 같이 있을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한 축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한 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더 미덕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동정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온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으로 끝나냐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양극화가 죄악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딪혀 실천적인 싸우는 그 삶으로 정의가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사랑만 가지고 얘기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성품이 논의돼야만 십자가의 도가 완성돼서 교회가 다시 사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에다가 플러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정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너무 쉬울 텐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동전 앞뒷면으로 설명했잖아요. 사랑과 거룩과 자기 돌봄과 동정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동정을 세워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동정을 이렇게 반드시 들여다보고 정의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 공평의 관계를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동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충실의 덕목과 함께 그 충실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 공동체성 속에서 특별한 관계에 우선권을 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돌보는 우리 교회가 돌보는 저 월드 비전 볼리비아의 그 어린 생명들이 될 것입니다. 기우뚱한 균형 잡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동전이 25센트 동전이냐 10센트 동전이냐를 결정하는 덕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의와 충실이 이렇게 원 속에서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꿋꿋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언제나 자기 중심성, 이기성을 탈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었던 초대교회의 그 신도들이 성령을 받자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떨쳐내고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는 성령이 용기의 영이었듯이 우리에게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세상에 굴하지 않는 대적할 만한 하늘의 뜻을 가진 하늘의 용사로서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용기는요, 이 두려움과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판단력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꿋꿋한 용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희생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에 대해서 정의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더 갖춰야 될 덕목으로 따지면 사실은 성령의 열매에서도 드러나 있는 이 절제는 우리들 속에 잠재해 있는 모든 욕망에 대해서 모든 욕심, 즉 마음이 치우치는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신체를 존중하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탐욕 중에서 특별히 식탐, 지금 세계는 전쟁하고 있는데 아시죠? 비만과의 전쟁, 식탐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깜빡 잊어버리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 가서 목사라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실컷 먹고 뒤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 한 번도 안 간 메인 메뉴 은대구 조림 다 먹어버려요. 다른 사람도 은대구 조림에 젓가락질 한 번 할 수 있도록 5번 갈 거 2번만 가는 것이 절제. 식욕만 그렇습니까? 성욕은 또 어떻습니까? 물욕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절제는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덕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과 함께 경쟁해야 되는 이 세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 움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켜진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영생애로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은 향기를 발해서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이제 2개가 남았어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사랑의 개념 4가지. 뭐였어요? 사랑, 거룩, 자기 돌봄, 그리고 동정. 그리고 다시 이 정의 쪽에서는 와서는 정의, 충실, 그리고 뭐예요? 꿋꿋한 용기, 그리고 절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2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또 다른 덕목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연말 때마다 설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 한 사람 이름도 안 들먹이고 제가 늘 써먹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됐는데요, 우리 요 3가지 거 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겁니다. 4가지 사랑의 덕목이 있고 4가지 정의에 관계된 덕목이 있을 때 이 둘의 균형을 잡고 이렇게 받침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신중함의 덕목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진중함이라, 진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중함의 덕목은 판단을 하는 능력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이 신중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요, 내면의 나와 표현되는 나의 분열이 없는 것이 포함돼요. 자기 모순이거나 자기 망상에 빠진 신중함이 아니고 그런 용기도 그런 절제도 아니고 내면의 자기와 표현되는 내가 정말로 조화로운, 영어로 얘기하면 일치성인데 코히어런스가 있어야 된다. 분열이 없이 이것을 일컬어서 진실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중함의 덕목에 마지막 하나님은 덧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열매로 오는 것인데요, 그 신중함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고 거룩함의 뜻과도 같은 것인데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 목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대한 신뢰감을 잃어가요.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어디서 믿음으로 유지되는 사랑을 행할 수 있으며, 어디서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그 사랑을 영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사랑합니다 하고 옆 사람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서 믿을만 합니까? 당신은 진짜 신뢰감을 주는 그러한 인격이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누구 집사? 난 믿는다. 나성 소망교회 김재율 목사라면 내가 신뢰를 보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오늘 융합적인 사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스!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감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우리 사람들도 서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의 사회에서 믿은 사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받는데 내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의심이 들 때 배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듯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사회는 믿음의 사회로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의 이 덕목들을 다하고 이것들을 신중하게 우리가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너는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믿을 만한 덕을 가진 사람인가? 신뢰의 덕이 있을까? 내 남편은 나를 믿어주는 것인가? 병든 내 아내는 나의 신실함 속에서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아름다운 덕, 영덕, 하나님의 덕, 크리스찬의 덕 10가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